할렐루야, 성경 통독 134일째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그런 족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지루한 그런 그 내용이죠. 사실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족보는 이미 역대상 2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의 그런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대상이 쓰여진 그런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되었다가 북한이 먼저 망하고 남한도 망하고 식민지를 살다가 한참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북한에 대한 그런 족보를 기록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나라가 회복됐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지. 어떻게 그때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 북한의 그런 족보는 다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그 여러 그런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족보를 기록을 하겠습니까? 남한에 대한 것도 기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북한을 찾아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그런 족보를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훑으면서 우리가 비록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고 또 식민지도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백성의 그런 정통성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그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한다는 자체가 너무 엄청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열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족보의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족보의 내용이 계속 나오면 뭐 어디 초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중요한 그런 부분을 훑으면서 읽을 때는 빨리 읽을 수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 이 에스라의 열정, 다시 나라가 망했는데도 다시 족보를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을 이해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루벤 지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를 쳐서 설명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로라는 것은 첫 번째 원문에는 없었는데 약간 한 30년 또는 50년 뒤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첨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루벤은 맏아들이겠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에게 넘어갔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계속적으로 가로의 그런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설명되어서 덧붙여져 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그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영도자가 누구입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죠.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 맏아들의 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맏아들은 보통 이 유산을 받을 때 2배의 그런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게 두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2배의 그런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것이고 실제적인 그런 그 족보는 유다가 정통성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보다 약간 후대의 사람들이 이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5장 후반부에 보면 갓자손과 또한 19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 그런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큰 그런 군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25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그들이 큰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레위의 그런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중에 므날이 자손 중에 3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나오고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멜이다. 그래서 이 아론부터 시작해서 엘르아살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그런 가문이 레위 지파에 있었고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31절 보면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찬양대를 했던 그런 가문의 그런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참 만에 정말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성가대의 그런 가문을 기록한다. 보통 그런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그런 문서구나 하면서 오래 읽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 보면 이사갈의 그런 자손이 나오고 또 6절부터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의 용감한 군인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600명만 남고 다 전멸이 되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죠.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싸우면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나쁜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 많은 용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상의 특징인 겁니다. 계속 좋은 것을 기록하고 나쁜 것은 가능한 한 빼면서 이 후대들이 선조들의 그런 좋은 신앙을 본받도록 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그리고 14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 그리고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그런 지파들인데 정말로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족보를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그런 택한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소망을 이 족보 속에 담은 것입니다. 8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기록되어져 있고 33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면서 사울 왕의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그런 계보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울 왕은 또 원수같이 여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여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다 알려주면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그런 자부심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우리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도 보면 흩어진 12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 지파들 중에 한 지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그런 선조들을 살펴보고 또 교회의 그런 역사를 살펴보고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